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스크린에 나온 그림,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제가 주보 앞면에도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잘 그렸나요? 아니면 그저 그런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저같이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면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린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한국의 고흐라고 불리우는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참 재미있는 점은요, 일반적인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처럼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림은요, 이중섭 화백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배 케이스 안에 보면 그 은박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은박지 위에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이중섭 화백이 자기 친구인 구상이라는 시인이 폐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구상의 친한 친구였던 그는 입원해 있는 친구가 복숭아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가난했던 탓에 복숭아를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복숭아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는 복숭아를 사주는 대신 자신의 주머니 안에 있던 그 담뱃값 케이스 안에 있는 은박지를 꺼내서 그 은박지에 그 친구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그려서 그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이 바로 이중섭의 복숭아라는 그림이고요. 그때 돈이 없어서 복숭아 대신 주었던 저 담배 은박지가요, 지금은 수십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담배 케이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찢어진 노트 한 장, 심지어는 사람들이 구겨버리는 담뱃값 속에 있는 은박지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누가 그곳에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에게 붙들린 칼은 어떻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손에 붙들린 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가장 많이 감당한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우리는 언뜻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베드로가 있었던,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나 혹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앞서 말씀드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성경은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에 관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회심하기 전 사울과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것, 심지어는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요, 이 말씀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은요, 흩어진 지역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그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는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개척 과정에서는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뛰어난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설교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통달하거나 깊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그중 몇 사람이라는 표현에 some of them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여 그들 중에 몇 명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작은 교회,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중추적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요 21절 말씀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라 그러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성도가 붙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랑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 의사 누가라는 사람은요, 안디옥에서 출생한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의 고향 교회, 고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 또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 마음만 먹었으면 의사 누가는요,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자신이 모른다면 고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누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쓴 사도행전 기자는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추적하여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 중에 몇 명, 전도받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업적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록하기 원했던 그 누가는요, 안디옥 교회가 누가 세웠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졌느냐가 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가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요,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고 27년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요, 우리 교회가 몇 번이고 쓰러지고 무너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40년, 50년,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은요, 480km, 약 250마일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모교회였기 때문에 즉각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게 만듭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곳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과 애를 써서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디아라, 르말디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어라. 그러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굳게 믿어라라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재해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신명기 6장 5절 하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하고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르죠? 비슷하면서 약간 달라요. 두 번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재해석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인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을 뭐를 다하여로 바꾸고 계시죠? 목숨을 다하여라고 바꾸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목숨을 걸지 않고 엄한 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저 몇 푼 물질 더 벌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데, 내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분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눈에 많이 보입니다. 어디서요? 제 삶 가운데서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다가온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길로, 어두움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죄와 싸운다고 싸우기는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목숨을 걸어야 할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웃 사람들과 온전히 나누고 섬기는 데에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저 그냥 내 기분이나 감정,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목숨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손 내밀면 되는데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고 앞으로 있을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순절의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의 행동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나바 사도의 권면처럼 굳센 마음,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굳센 믿음, 굳센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굳센 마음, 굳센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하는 굳건한 마음에서 이 굳건함이란 영어로 strong, 이런 강한이란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내놓는 그 주인이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펴놓는다, 진열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있으라라고 해석한 이 구절은요, 주님을 향해 너의 마음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 준비된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고자 하실 때 그 팔 수 있는, 주인이 부르고자 하실 때, 손님이 부르고자 하실 때 팔 수 있는 그 진열된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가게에 물건을 진열해 놓는 이유는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즉시 팔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물건을 진열해 놓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퀄리티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물건을 진열해 놓느냐에 따라서 가게의 매출 또한 달라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향해 진열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의미는요, 이사야서 6장 말씀,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 거라고 물어보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지금 즉시 당장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준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바나바 사도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중간에 있는 이에 큰 무리가 라는 단어를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자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 나아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사도행전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원인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바나바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신기한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영어로는 그런 사람을 godly man, godly pers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나바의 성령 충만과 믿음이 좋은 모습을 표현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good 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성도의 삶의 모습은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은 교회를 넘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가정에서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장님은요, 사업장에서도 좋은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친구는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오늘 성경이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모교회, 본교회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의 동생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언니 기도 제목이, 그 언니인데 언니의 기도 제목이 자기 동생, 여동생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는데, 교회에 나와라 전도를 해도 그 친구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거부를 하더니 어느 날 그 친구가요, 자기 스스로 언니에게 언니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줘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아니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을 하고 전도를 해도 교회에 안 나오더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나왔어?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언니를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자라면서 봐서 아는데 우리 언니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언니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서 뭔지 모르게 언니가 좀 변했어요. 뭔가 말할 수는 없는데 이기적인 그 삶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이제는 동생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언니의 삶의 모습을 봐도 언니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언니가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도 내가 먼저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언니처럼 변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입술로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을 말해도요, 결국 불신자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이 새생명교회라는 것이 목회지이지만,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목회지요, 사업장이 목회지요, 회사가 목회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바나바가요, 누구를 데리고 왔죠? 26절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시작, 출발점이 무엇이었죠? 뭐였죠? 스데반 집사의 핍박받는 일.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누가 했습니까? 그곳에서 앞장서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핍박하던 자가요, 교회를 가르치는 자로, 교회를 인도하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핍박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며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지요? 하나님 손에 굳게 붙들려 있을 때, 말씀 가운데 굳게 설 때 제자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이지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지난주간 한 주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나귀 한 마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천하디 천한 나귀, 이름 모를 나귀가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나귀의 등에 타셨을 때 영광을 함께 받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나귀의 본 모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 나귀를 푸느냐라고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 쓰시겠다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기 저 동네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갖고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타려고 하니까 좀 데리고 와라. 만일 어떤 사람이 왜 그 나귀를 데려갑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말을 믿고 들어갑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나귀 새끼에 관하여 표현할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나귀 새끼를요, 나귀 새끼의 주인들 혹은 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나귀가 나귀에게 임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나귀가 동네에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주인 없는 삶을 살았던 나귀다, 그런 나귀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 없는 나귀의 등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귀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찬양받는, 영광받는 나귀, 세상에서 유일한 나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나귀의 모습은 아닌가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자존심에 끌려다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처럼 많은 세상의 임자들에 끌려다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 나귀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올라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에 올라타 있는 인생은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자존심에 올라타 있는 인생은 자존심 때문에 망합니다. 건강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건강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 좋은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자존심에 붙들려 있고, 물질에 붙들려 있고, 건강에 붙들려 있고, 세상에 붙들려 있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 나를 불러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인생, 그것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붙들려 물질을 추구하고 자존심에 빠져서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건강이 내 것인 것 마냥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세상에 붙들려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그 불쌍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능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손에 꽉 붙들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